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 통과 의식으로서 두 가지를 듭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두죠. 결혼식은 아무래도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결혼 주례에도 거의 이제 중간에 축가하는 시간에 보면 거의 코미디 일색으로 막 즐겁게 떠들고 막 난리법석을 즐기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결혼식은 즐거운 때이지만 또 한편 장례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엄숙하게 지켜보고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를 조용히 떠나보내고 그가 이 땅에서 남겨놓았던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추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누구든지 결혼식에는 웃고 싶어 하고 장례식에서는 울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다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께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고요. 또 결혼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더듬어 보시면 주님은 장차 우리와 여러분과 나, 신부될 우리와 결혼식을 할 예정이 되시는 거고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장례식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장례식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 땅에 결혼식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큰 사명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러 온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 주께서도 역시 결혼식을 하시는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장례식을 치렀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것을 굉장히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는 어찌 보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대한 준비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 때문에 숨어 있더라라는 말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을 때에 시체를 달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하지만 빌라도한테 가서 담대하게 시체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이 현장에는 어느 제자도 12제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고 시체 앞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 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그는 12제자가 일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일하는 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남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담대하게 시체를 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 역시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역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누군가요? 요한복음 앞장에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자가 니고데모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그 뛰어난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을 때 마침내 그때 나와서 일한 자가 역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정말 해봤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가장 약해졌을 때
빛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정말 제자라고는 한 명도 없고 직분자라고는 한 명도 없을 그때에도 반드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심어주셔서 일하는 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메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등장하지요. 이 여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닦아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행동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는 지혜로운 생각을 한 제자는 있습니다만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만큼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신 놀라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만 그가 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행동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게 하는, 아무도 이 땅에 주님이 장례 치레로 온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주님이 장례 치르러 온 행동을 빛내주는, 정말로 빛내어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요 지역만 아니고 갈릴리만 아니고 예루살렘만 아니고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니라.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을 기념하니라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말고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벌써 이곳에만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드러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섬김과 돌봄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 뒷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일을 하면서 교회의 그 어려운 구멍을 척척 메꿔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실까요? 밝은 곳에서 일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이것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우려 하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장례식이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손 한 손, 또 한편으로는 작은 금액 하나를 할지라도 아무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정도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남들이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이를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이를 눈여겨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손대지 않는 일, 남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에 가서 묵묵히 일하는 정말 감추어진 최고의 제자, 주님의 칭찬이 기다려지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